제가 최근에 그 복음에 대한 책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원고를 정리하는 가운데 복음 본색이라는 이 책을 이제 좀 보게 됐어요. 예전에도 봤는 책인데 보다가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강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신칭이의 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잘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의롭게 됐다는, 믿는 자를 그렇게 칭하신다는 게 이신칭의의 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주 좀 제대로 잘 설명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예전에도 물론 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저는 40일 금식을 마쳤고 그동안 사탄을 실제로 만나 그를 노려본 것은 물론 그의 모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죄인들의 손에서 부당하게 고난받았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일체의 이기적인 분노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으려는 유일한 순간은 저에게 그것을 행하던 자들을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물 위를 걸었고 눈먼 자를 그 자리에서 고쳤고 빵 한 덩어리로 5,000명의 굶주린 자들을 먹였습니다. 복음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분의 완벽한 삶이 이제 당신의 공적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당신이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하나님의 호감을 더욱 살 수 있을 거라 정말로 기대하는가? 그리스도의 순종은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에 무엇도 더할 수 없다. 그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최종적이어서 그것으로부터 무엇도 뺄 수 없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래서 완벽하게 충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분명하게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목요일에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북한 사역 그 모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탈북자 출신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분은 그 북한의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탈북자 중심으로 된 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목회도 사실은 힘든데 탈북자들이 상처 많고 무슨 주체사상에 쩔어 있고 피해의식에 잔뜩 이런 사람들을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 내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대요. 와서 그냥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들,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핵실험부터 시작해서 무슨 북미 회담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의 마음에 엄청난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거기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자꾸 이렇게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도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해결책은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만이 희망이라고 말했어요. 복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피해의식, 비통함, 상처, 분노, 근거 없는 우월감, 교만, 갈등, 분열, 우상숭배를 복음만이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치가 아니라 복음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 북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복음에 잠기는 것.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그날 한 적은 없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그 로마서 산책의 4번째 시간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이 같아 보이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사실은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주려고 제가 예전에 받았던 사랑 ING 쿠폰을 갖고 나왔는데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거 5,000원밖에 안 되는데 한 장씩 그래도 나눠드릴 수 있어요. 선착순으로 오늘 말한 사람 중에 오시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그때는 물음표였고 지금은 느낌표입니다. 그때 저는 이신칭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오게 된 3가지의 축복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실히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으로 얻었던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물음표가 아니라 오늘은 느낌표를 한 것은 그날 그 설교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의 충족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날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그런 복음의 다른 열매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반응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게 한다 그랬어요. 확실한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인생의 또 다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단어는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시고 신령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가 봐요. 뭐 당연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상한 말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제가 이제 밤 한 12시 반쯤 돼가지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정말로 잠을 설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커피를 3잔을 마셨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제가 또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화근이었었어요.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그 고통 아시잖아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날 밤에 화장실에서 징그러운 돈벌레를,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제 고통을 여러분이 느끼시라고 제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징그러운 돈벌레를 제가 2마리나 만났어요. 그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화장실의 한풍기 쪽으로 이 참새가 나뭇가지를 밀어 넣어가지고 나뭇가지가 계속 삐죽삐죽 나가죠. 한풍기가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나뭇가지를 빼내는데 그걸 빼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빼내는데 그 나뭇가지에 개미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막 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길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기뻐했을까요? 막 즐거워했을까요? 솔직히 엄청 짜증났어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그날도 제가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그 다음 날도 일이 너무 많은데 밤에 잠을 안 자면, 못 자면 이걸 못 하잖아요. 이게 힘들어서. 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게 어려움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왜 환난을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자랑한다고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받아주셨고 자기 편이 되어주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큰 그림이 너무 좋게 그려진 거예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은혜의 자리에 이제 들어왔고 거기서 영원히 머무르고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신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환난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니까 환난조차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말하자면 우리가 국가대표에 뽑혀가지고 태능에 들어가서 그 지옥 훈련을 받는데 이제 우리가 국가대표에 뽑혔기 때문에 그 지옥 훈련이 힘들지만 그거를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바울은 환난에 대한 신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됐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환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정말 상식과 안 맞는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환난을 어떻게 봤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천재지변에 대해서 처음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다의 약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봤을까요? 3절과 4절을 보시죠.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볼까요? 바울은 환난이 먼저 인내력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환난은 뭔가 점점 더 좋은 거를 낳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점점 더 좋은 게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인내력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축복 중에 하나는 인내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어져 간다는 말을 들어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에 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견디는 힘이 배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부모들은 계속 가보호를 하기 때문에 버티는 힘, 견디는 힘이 배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그 원어는 후포모네라는 건데요. 문자적으로는 이 후포는 그리스 말로 밑에라는 뜻이에요. 언더라는 뜻입니다. 모네는 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남는다는 겁니다. 압박과 고통의 시기에 우리는 그 밑에 남아서 견디는 겁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어서 거기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밑에 남기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소중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함이 없이 얻어지는 가치 있는 것은 잘 없어요. 제대로 인내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무언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내가 정말로 중요한 자산인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인내력이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은 연단이라는 그리스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증명된 인격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계속해서 물속에 빠지던 애가 빠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가운데 나중에는 물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단련된 상태입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비와 바람에 젖지 않고 바람과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의 인격도 고난의 연단 가운데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꽃을 피우고 증명된 인격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물론 인내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을 빠져나오면 우리의 인격은 정금같이 된다는 거예요. 순금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 연단된 인격은 또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더 나은 인격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더 귀한 것을 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고 환난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바울은 이와 같은 고난의 신적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 자체가 좋고 고통 자체가 즐겁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변태예요. 아픈 것 가운데서 아픈 거를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건. 바울도 아픈데 희죽 웃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아 죽겠다고 춤을 추지 않았어요. 그도 인상을 썼을 겁니다. 그도 힘들어 했을 거예요. 고통 그 자체는. 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신적인 의미를 알았고, 아픔보다는 유익에 더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기 편이 되어주신, 자기 인생에 이제는 우호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에서 면제된 인생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린 연하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이모근 집사님 부자로부터 고난을 겪는 것을 봤어요. 그 아버지인 집사님은 아이 손에다가 양말을 신겨가지고, 애가 신고 온 양말을 거기다 신겨가지고 그거를 자꾸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연하의 콧물을 입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따라서 고난을 잘 견디고 고난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함으로써 그 유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잘 새겨서 고난이 왔을 때도,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뽑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와 소망으로 고난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인격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주는 또 다른 축복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그 귀한 분에게 내 더러운 죄를 전가하시고, 왜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를 내게 전가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울 거 없고 우리에게 빚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가치 있는 존재라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적인 가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부수적인 존재고 피조물이 따름입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우리가 있든 없든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는 배은망덕한 존재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인 나와의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여서 살고 있을 때, 법적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경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좀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악하고 무능하고 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고귀한 아들이 죽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인간적으로도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뭔가 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를 좀 좋아하고 제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죄도 덜 짓는 이를테면 연하 같은 그런 존재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지, 그 입에 양말을 집어넣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연하를 위해서도 안 죽습니다. 아니 제가 왜 죽습니까? 그 부모들이 다 있는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그분이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소중한 아들을 배은망덕하고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되고 버젓해지고 종교적이 되고 도덕적이 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이처럼 이신칭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5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컴패션 모임에서 이제 르완다라는 나라의 메소드라는 한 청년에 대한 얘기를 영상으로 봤어요. 르완다는 1990년대에 이 동족 상잔이죠.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던,
무려 80만 명이 학살당했던 끔찍한 그런 비극을 겪은 나라예요. 근데 메소드라는 이 청년의 가족도 이때 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총에 맞아 죽고 그 어머니는 칼 맞아서 죽고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린 소년의 삶에 이 비극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이건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무슨 초등학교 다니는 소중한 그런 아이만한 그 아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누구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고 했는데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랑이 자기를 살렸다라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그 사랑이 자기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 삶에 닥쳤던 그 엄청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관광과 연계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가족을 죽인 바로 그 부족 사람을 자꾸 직원으로 뽑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수를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십니까? 이 사랑을 묵상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을 경험합니까?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사는 삶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제가 받게 됐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위대한 그 훌륭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호사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됐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죠?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나쁜 사람일 텐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너무 황홀하고 감사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종종 묵상하세요. 그것을 생각만 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기도해야 될 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거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복음이 가져주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이신칭의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져줍니다. 9절과 10절은 현재와 미래,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 구원의 완성,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화, 우리의 글로리피케이션이 확실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9절은 현재와 미래에 대비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지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과거와 미래에 대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는데 이제 화해한 우리가 왜 마지막 구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구원을 왜 누리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행동으로, 행위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랬다면 우리 안 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뭘 좀 잘못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 잃어버릴 일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상 받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서는 거지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결정하는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죄인일 때에도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셨다면 이제 의인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인 지금,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최선인 지금,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얼마나 드넓고 깊게 하겠습니까? 최악이었을 때도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구절에서 다 how much more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How much more? 얼마나 더 그러겠냐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으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그러겠냐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좋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을 주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더 큰 은혜를 받고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에 자꾸 나오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연륜은 쌓이는데 자꾸 그냥 더 이상해지고 자꾸 까다로워지고 권위나 부리고 그런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영성이 깊어지고 점점 더 마음이 열리고 점점 더 예배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신선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효 선교사님이 보통 목사들이 건축을 하면 10년은 늙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저도 전에 볼 때마다 얼굴이 사갔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이거 망언입니다. 망언이에요. 그분이 선교지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 틀림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대대손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외모야 뭐 나이가 들고 하면 그냥 못해지는 게 당연하죠. 세월이 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못해집니다. 뭐 저 같은 사람 빼고 나면 대부분 못해.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좋아져야 정상인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도 정상 아닙니다.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20대 말에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자기는 20대 때보다는 30대 때가 더 좋았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30대 때보다는 40대가 더 좋았고 40대 때보다는 50대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60대가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된다. 빨리 60대가 됐으면 좋겠대요. 하나님께서 60대에 도대체 어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설렌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후회되는 점은 내가 왜 좀 일찍 예수를 믿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예수를 못 믿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되는 점이에요. 정말 왜 내가 예수 없이 내 인생 그렇게 방황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소비했지?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무슨 십자가의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무슨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무 부럽다 그러고 막 이 사람이 내 롤모델이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점점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과거에 원수 되었을 때 화해의 은혜를 주신 분이 지금 왜 더 큰 은혜를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지 않겠으며 우리의 미래를 더 빛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이 드는 거 자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신칭의 복음이 주는 또 다른 축복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성경은 이걸 이렇게, 개혁 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이 기쁨의 아이디어를 지닌 자랑한다는 단어가 3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고, 3절에는 환난을 자랑하고, 이제 마지막 11절에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기뻐서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외치고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기쁨의 근원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해칠 수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따라서 이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경험했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었어요. 감옥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팔자를 고쳐주셨다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거기서 할 일을 주시고. 구약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박국
3장 16절 17절 노래했던 그 기쁨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엉망인데 직장에서 잘리고 연봉 안 나오고 그런데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망하는 일 절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갖기 원치 않으십니까? 변할 수 없는, 앗아갈 수 없는 기쁨.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요, 다 기쁨을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기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대요. 오죽하면 요즘 우리 시대를 묘사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쁨 강박 시대라는 말까지 생겼겠어요. 기쁨 강박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SNS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 강박증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는데 요즘은 음식이 나오면 사진부터 찍어요. 그리고는 그냥 최고로 행복한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거를 올려야 돼요. 올려. SNS에. 내가 이만큼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요즘 사람들이 이런 현상 때문에 기쁨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증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기쁨이 진짜 없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제대로 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 때문에 상황과 무관하게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특별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질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하박국이 고백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은, 그거는 하나님 없이는 없는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끌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 기쁨으로 그는 감옥의 어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던 간수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왜냐하면 간수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매여 있는데 오히려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기쁘고 자기들이 매여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복음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 이 초월적인 기쁨은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필요하면 다른 거 할 거 없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경험을 하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진짜 기쁘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최고로 기쁜 소식. 인생 뉴스입니다. 인생 뉴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이제 내 인생은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여러 축복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쁨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됩니다.
지난번과 오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선물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머무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 다루었던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 더 큰 은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목록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인 가정과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한 그 탈북 목사님이 복음이 해결책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 앞에 섭시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반응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까지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의 복음,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